제가 아직까지 감기로 목소리가 정확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듣기 거북하실 것인데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말씀입니다만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어서 지금까지의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쓰여진 것이 몇 번이 있었는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처음 사용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3장부터입니다. 1, 2장은 모세의 출생과 왜 광야로 도망을 갔는지에 대한 말씀이어가지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태어나 죽지 않고 구원의 방주를 탄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서의 역사이시고 은혜였죠. 3장에 들어와서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었는데 타지 않으니 모세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다가갔지 않습니까? 그때 첫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부터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난 시간 배운 아마르입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죠. 그때부터 본문까지 3장에는 4번이나 4장에는 10번이나, 그것도 한 번은 노하여 이르신 적도 있으십니다. 11장까지 적어도 3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매번 재앙을 내릴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은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아주 큰 차이입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밑에서 위로 갑니다. 석가모니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성철스님을 아실 것입니다. 불교 신도로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이름은 알지 않습니까? 그가 유언을 한 것을 가지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놓치지 않고 보라는 듯이 설교에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교계에서는 당신들은 문맥도 모르느냐, 불교계의 거장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겸손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예수님도 내 손, 내 눈이 범죄하면은 다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럼 눈, 손 다 잘라야 하느냐, 문맥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불교계에서는 반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저는 이러건 저러건 겸손의 말이었는지 아닌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대진리의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이건 누구건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죄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유명한 유월절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세 절기로는 본문의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른 민족들의 절기와는 좀 특이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절기라는 것은 서로 함께 어울려 생활하다가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발생한 과정이 좀 다른 것이죠. 율법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유월절과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 절기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유월절은 대충 알겠는데 칠칠절이나 장막절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칠칠절은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유월절 후 첫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 미래 첫 열매를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이 절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아니면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에서 생활했을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과 또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시면서 유월절에 대하여서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알려주시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정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절기인지, 취지는 뭐고 목적은 뭔지, 지키는 방법이 뭔지를 설명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대뜸 이달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이 참 특이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용하던 민간력이 있었는데 그때가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가나안식으로는 아비브월이라고 하고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이달을 해의 첫 달로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력과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왜 첫 달로 하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첫 달로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6월절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섬기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벽돌을 굽건 농사를 하건 모든 것은 바로를 위하여서 바로의 노예로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사건 이후부터는 바로의 노예라는 신분을 완전히 끝을 맺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그것을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6월절은 구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첫 시작이 되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그 위대한 일을 행한 그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날입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지옥에 가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무게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무게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예수님만큼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란 예수님과 맞바꿈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것, 그것도 몇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대진리에 저희들은 가슴 깊은 곳에서 아멘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6월절을 첫 해의 첫 달로 하라. 이것은 우리들의 구원은 최고의 은혜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는 달을 새해의 첫 달이라고 하시고서는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제물의 종류와 자격입니다. 제물에는 여러 가지 가축이 쓰였지만은 6월절만큼은 적당히 아무 것이나 가지고 6월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그것도 흠까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10일에 어린 양을 골라 택하고
4일 동안 관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급박한 시간에 4일 동안을 살펴보라는 것은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을 이렇게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4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흠이 없는 것을 잡으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왕에 잡을 거라면은 사실 흠 있는 것부터 잡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잘난 것을 잡고 나면 나머지 흠 있는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광야에 데리고 갑니까? 이왕이면 흠 있는 것부터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이유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흠이 없는 양이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예표란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물에 대한 할당 방법입니다. 한 가정에 한 마리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는 것이며, 저희들 문화로서는 손님이 오면은 대접할 때 차린 상이 풍족하여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여 가지고 수에 맞도록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귀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드려서 먹다 남으면 남기지 뭐, 그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식사법을 한번 봅시다. 참 특이한 식사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허리엔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완전 5분 대기조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막내면 그 공포가 좀 덜할지도 모릅니다. 형이 죽더라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자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간섭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장자가 아빠 좀 제대로 발라주세요. 좀 잘 칠냈습니까? 좀 더 넓게 칠내주십시오. 아빠의 마음으로는 더할 것 아닙니까? 그래 알았어, 더 두껍게 칠할게 하면서 그날의 오후 시간은 초긴장의 시간이었고 일평생 가장 손이 떨리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 어두워질 때에는 이제는 비명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큰 부르짖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조용히 큰애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서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집 저 집에서의 비명소리가 퍼져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그것은요, 짐승에까지도입니다. 요란한 괴성이 이 집에서 저 집에서 계속 들려옵니다. 그 공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인 아들들은요, 나는 살 수 있다고 믿은 오직 한 가지는 아빠의 손으로 칠하여 준, 그것도 꼼꼼히 칠하여 준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집 한 집 돌면서 문설주와 인방을 확인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양의 피가 한 방울만으로라도 칠해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살피시면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모습을 기억하라는, 이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보혈피로 저희들은 모두 사함을 받았습니다.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하신데 줄줄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라면, 나에게 구원이 최우선이라면 저 사람에게도 최우선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사자에 의하여 다 죽어야 할 저희들이지만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나만이 간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